네, 2019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신 예배 드리면서 서로 인사는 나눴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한 번 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 받는 사람은 세상적인 복과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더 축복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이제 첫 번째 영신 예배를 제외해 놓고는 이제 사실은 그 주일날은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수요예배도 드렸습니다만은 주일 52주 주일 예배는 이제 첫 번째 드리는 경우죠. 제가 그 첫 번째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제가 제 동생이 그 중학교에 입학을 할 때에 제가 동생과 함께 부모님과 입학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입학식을 할 때는 의례껏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훈시를 하시죠. 신입생들이 쫙 이제 모여 있는데 교복을 다 입죠. 교복을 입었는데 그 남자 학교였습니다. 그 교복에 그 겉에 그 자켓의 그 단추를 다 풀으라고. 입학식을 하면 보통 이제 3월에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춥죠.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 밖에서 이렇게 서 있는 그 신입생들을 향해서 단추를 다 풀러라. 그리고 자, 시키는 대로 이제 단추를 다시 꿰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 밑에서부터 꼬이는데 그 단추 구멍하고 단추하고 하나 단추를 우회해서 이렇게 엇비트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꼬이면서 끝까지 크게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신입생들이 그 옷이 아주 이상하게 됐죠. 다시 풀어라. 그들은 이제 이번엔 다 정상적으로 끼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그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제 첫 중학교 출발하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껴야 이 옷 끝까지 끼어 올라갔을 때 옷 매음새가 예쁘게 나오지. 만약에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하면 처음에 잘못 끼고 중간에 올라갈 때는 그냥 단추 구멍에 단추를 끼기 때문에 잘 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어긋난다. 이 3년이라고 하는 중학교 시절을 이제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면서 3년 동안 지내야 되는 그 3년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중요한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입학식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뭐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죠. 그래서 새롭게라고 하는 그 단어만 보면은 문득문득 그때 제 밑에 동생이 중학교 입학식을 할 때에 그 교장 선생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것도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일주일도 매일같이 또 매주마다 또 돌아옵니다. 달이라고 하는 것도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새롭게 돌아옵니다. 또 1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가 2019년도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사실 우리가 첫 출발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 해 그냥 작년처럼 계속 그냥 이어져서 간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별 그런 다른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달력만 바꾸고 뭐 그런다고 새로워진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은 내가 비록 작년도에는 잘 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한 해 동안은 열심히 해요. 아이들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는 거 아닙니다. 주일학교에서는 그랬나? 예배 시간 가기 전에 화장실을 갔다 오고, 그치? 학생분은 잘하죠?
그래. 어리니까 그래, 어리니까. 예, 그래서 그 예배 시간 가기 전에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사실 가급적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아이들이 무더기로 나갔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예배 흐름을 까먹어요, 제가. 말씀을 하다가 흐름을 놓쳐버려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다든가 막 이렇게 되면은. 예. 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정성을 다 모두어서 이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지난주에 드려진 예배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 첫 주, 1주간의 첫 주지요. 그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하는데 예배를 드림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19년도 첫 번째 주일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과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냥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낫겠다, 뭐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막 몰려갈 때 예배에 대한 사모감도 점점 떨어지고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예배가 그리워지고요, 그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들어오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2019년도 우리가 그럭저럭 보내면 또 2019년도가 아마 지나갈 겁니다. 지금도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잖아요. 1년이라고 하는 12달 52주지요. 시간으로 따지면 8760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일을 이미 뺐으니까 벌써 뭡니까? 120시간 하고 벌써 오늘 11시니까 11시간이 벌써 흘러간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12월 달을 맞으면 세월이 이렇게 금세 갔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설교 중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적인 삶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에서 산에서 하나님이 가르쳤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잘 좀 묵상을 해보시면 내가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면 좋겠다. 오늘 김유수 장로님 기도 하시는 중에 그래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오해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가 먼저 나가서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사실 다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구복도 역시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산상수훈 중에 이제 7장에 관계된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만 하는 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냐 아니냐, 그 기준은 뭐냐,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우리가 열매, 알곡, 결산 이런 단어는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결산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를 이제 기대와 설렘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6일째 맞는 거예요. 5일은 지나가고 6일째 이제 11시간 4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주일을 맞이하는 심정은 하얀 백지 한 장을 받는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아무 그림도 아무런 글씨도 없는 벼있는 백지. 그게 날짜로 따지면 365일이라고 하는 그런 공백이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8760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백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에다가 하루하루 시간 한 주간 또 한 달 이렇게 지나면서 아마 그 백지 위에는 분명히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흔적들이 아마 거기에 기록이 되고 거기에 그려질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한번 이 백지 위에 어떠한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이 시간은 좀 계획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한 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거는 말고요.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 생각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저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 서로 오해도 쌓이고요, 서로 미워할 수도 있고요, 서로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자, 오해를 그냥 놔두면 계속 오해가 되는 거예요. 등을 돌리면 계속 남처럼 원수처럼 지냅니다. 싸우고 말 안 하고 등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네. 그런 그림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그려져야 돼. 누구와 안 좋은 관계로 싸우거나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먼저 가는 그 밑그림을 먼저 그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미술 시간에, 전 미술 시간을 참 안 좋아했는데요. 왜냐하면 미술을 잘 못 그렸거든요. 그래서 스케치를 탁 하고 거기에 이제 꼭 이제 색을 칠하죠. 뭐 크레파스로 칠하든 물감으로 칠하든 뭐 칠하는데 그 주어진 그 1시간 내에 그림을 다 그려서 낸 기억이 없어요. 그 싫어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려서 못 내면 뭐가 되죠?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와서 집에서 그림을 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욱 싫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미술 숙제가 없는 거죠. 그 시간에 다 그래서 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그 시간 내에 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꼭 그림을 완성시켜서 그 다음날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술 시간이 뭐 일주일에 뭐 1시간씩 잡혀 있으면 그 시간이 싫었어.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시간이 모자르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게 밑그림을 그리잖아요. 처음부터 잘 그리는 사람은 뭐 붓으로 바로 뭐 색깔을 칠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냥 색깔을 칠하더라도 이미 머릿속에는 다 그려져 있다라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1년을 여러분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한번 그려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며 사용할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우리 생각대로 사용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것인지를 한번 구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백지 위에 이렇게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 1일 첫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하면서 다짐했던 과연 그대로 지금 살아갈 것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이 한 해에 결국 이제 12월 마지막 때가 되면 결산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올 때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2018년도 지나간 그 한 해는 우리가 잘 살았든지 잘 살지 못했든지 그것을 뒤집을 수 없어,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2019년도는 우리가 어떤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2018년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 생활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되고 초안이 잡혀져 있는 것과 그냥 하루하루 새롭게 막 당황스럽게 맞이하면서 시작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계획이 없으면 향방이 없게 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결과는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눠지냐?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눠진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입으로는 주님을 열심히 찾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들은 행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행함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시나무 또는 엉겅퀴나무에 비유했는데, 이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결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선한 나무와 선하지 못한 악한 나무의 기준이 뭐냐면 그건 열매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한 나무 안에 지니고 있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그냥 열매만 맺지 않으면 뭐 그냥 괜찮은데 다른 주변에 있는 풀과 나무들에게도 손해를 입히는 그 나무가 악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과 악을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열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뭐 사람들은 사과나무다, 뭐 복숭아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성서적 근거를 따지면요, 무화과라고 합니다. 그 나무는요, 상당히 뿌리가 깊이 또 넓게 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물을 상당히 많이 빨아들이는 그런 나무.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물은 자기가 독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으면 그게 선한 거예요. 열매가 있으니까. 근데 어떨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물을 다 빨아서 자기 혼자 이렇게 독식을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나무는 악한 나무. 성경에 보면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다라고 했을 때 그 무화과 나무 밭에는 항상 도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찍어버려야 이제 다른 주변에 있는 풀이나 나무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다라고 할 때 그 도끼는 어떤 뿌리냐? 바로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뿌리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열매가 무화과, 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게 무화과다라고. 또
또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그것을 따먹고 자기들이 수치스러움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치마를 해 입은 그 이파리가 무슨 이파리예요? 잎사귀예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생각하면서 수치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바로 치마를 해봤는데 여기서 저기 뛰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앞에서 바로 있는 그 나무의 이파리를 땄죠. 거기서 따먹고 거기서 바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무화과 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나쁜 나무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또 노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포도나무와 또 무화과나무의 좋은 비유를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좋은 나무는요, 말씀이 삶의 중심인 사람을,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말씀을 따라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 작년까지는 내가 공경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근데 우리 부모는요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아니에요. 그런 조건 따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은 빼놓고 사랑할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하나를 이렇게 뭐를 주면요 2개를 원하고요, 선을 베풀려고 하면 선을 악으로 받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작년까지는 그랬다라고 할지라도 올해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냉수를 대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접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나쁜 나무는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무로 비유해서 나쁜 나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걸음걸이를 천천히 걸으며 목소리를 딱 깔고 그렇게 무게를 잡는 게 그게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외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것이지 진실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자와 행함이 없는 자를 나타내는 그들의 열매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 중에서 첫째로 주여 주여만 외치는 사람들, 이것은 뭐라 그랬죠? 말씀을 듣고 행하진 않아요. 말은 잘합니다.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만 외치는 사람들이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안전뱅이 신앙인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요 오랜 신앙의 연수가 되었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짐이 되는, 머리는 아는데 행동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교회 다니는 게 참 힘들어요. 벌써 주일이냐? 왜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다. 그냥
예배에 억지로 가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습이 열매 없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자,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열매가 다릅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날마다 변하는 사람. 아, 나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변할 게 없다.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있는, 깨달음이 있고 또 변해야 되고 또 새로워져야 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들은 뭐냐면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돼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야, 왜 주일이 왜 안 와? 막 이렇게 막 주일을 사모하고 막 기다리죠. 갈릴리 교회 모든 지체님들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더욱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딱 덮고 나서는 또 막 궁금한 거야. 더 읽고 싶고.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이 없으시면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그죠? 관심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끌리고 우리의, 그죠? 행동도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요새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세영이 뭘 제일 좋아해요? 모바일폰 주면 좋지? 그죠? 저런 아이들은 그 모바일폰 줘도 자기들이 다 해요. 모바일폰 하나 주면은 엄마 아빠가 목장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것도 어디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막 집중이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게임하고 그러는데. 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말씀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이 모바일폰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가 그려질 그 백지 위에 먼저 밑그림이 쫙 그려져 있는,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밑그림 따라서 살아갑니다. 직장에 나가서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이 한 해도 나를 여기에 머물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싫어했던 그 오너가 그런 마음으로 쫙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저렇게 교회 얘기만 꺼내도 막 그냥 쌍심지를 키고 막 그랬던 우리 저 오너가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한 주간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 앞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오너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정말 그 오너가 그렇게 우리가 그려진 그림대로 그날이 왔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모르지, 오너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보내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완성되어져 갈 때 그 성경은 뭐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준 자와 받은 자 이외에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의 감동이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럼 내가 교회 다니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천국을 보여줘라. 너는 받느냐? 뭐 그렇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설명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밑그림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함께 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미안하지만 아니다 라고 한 표현이에요. 어떤 자만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그 그림을 쭉 그리셔서 12월 달이 됐을 때 내가 그 밑그림 그린대로 아름답게 색상들이 다 입혀져 있는 그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한 해도 엄청나게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또 한 해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그 감격의 고백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이미 12월 31일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 날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되면 우리는 지나간 365일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다 그 365일을 바라보면서 지나간 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또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밑그림 위에 하나님 그렇게 그 아름다운 색상이 입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또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아주 아름다운 잊지 못할 이 한 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2020년을 또 우리가 설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세상 속에 끌려다니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는 빛을 비춰야 돼요.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춰줘야 할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또 뷔페에 가서 썩어져가고 냄새나는 그곳에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썩지 않도록 그죠? 소금이 들어가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녀요. 빛인데도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계속 끌려갑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맛을 잃었어요.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펼치지 못하고 그냥 맛없는 세상 속에서 썩어져가는 그 세상 속에서 분명히 그것을 막을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데도 그냥 쫓아가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잘릴까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을 뒤로 하고 세상 속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거 잘리고 그거 손해볼까봐.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기쁨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그림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다른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직장생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지장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정 열심히 잘 꾸려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받는다라고 하면 뭔가 지금 단추가 잘못 끼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단추를 잘 점검하고 한 단추를 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2주 단추를 다 꿰을 때까지 한 단추도 못 꿰인 것이 아니라 다 잘 끼어서, 그리고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1년이라고 하는 그 모습의 그 옷을 딱 우리가 입었을 때 아름답게 매음새가 나는 그런 2019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